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6절까지인데 1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늘 세 가지 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세 가지 영은 우리가 뭐냐면 지금 본문 1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사람의 영. 사람의 영인 여러분과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영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이 많지만은 여러분과 나는 영적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지금 이 시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님은 영이 아니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분이 영이신 거예요. 그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예수의 영도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에는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사람의 영이 있죠. 근데 이제 세상 영. 이 세상 영은 무슨 영이죠? 세상 공중고수대 잡은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공중고수대 잡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압니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이 영적 존재, 이 영들이 세 가지 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문제야. 하나님의 영만 충만해 들어오고 내 영이 깨어나고 괜찮은데 내 안에 세상 영이 있다는 거야. 세상은 사단과 사단의 졸개를 얘기하는데 사단은 무소부지하지 않아서 여러분 안에 못 들어와요. 근데 사단의 졸개,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 귀신이 내 집을 나가 쉴만한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을 찾다가 찾지 뭐요? 내 집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깨끗이 청소되어서 다시 7 귀신 데리고 들어와 악화되었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가 집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 안에 들어오시던 하나님이 자꾸만 떠나가고 창세기 6.3절 보게 되면요. 영원히 하나님이 떠나요. 그죠? 근데 하나님 신이 떠나고 비어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신이 떠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래서 무엇이 지어져요? 사단의 집이 지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육신의 생각을 떠오를 때 행하게 되면 그게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는 게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면 죄를 먹고 사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양식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게 되면요. 내 뜻을 깨닫고 내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얘기하세요. 그죠? 그 누가 온전히 행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행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영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죄를 져서 제가 떠올라 죄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의 집이 자꾸만, 사단의 권세가 자꾸만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뭐 나와서 또 수요 예배 나와서 뭐 해서 쉬워요. 나오는 거는. 근데 기도 생활하면서 저 깊은 은혜 속에 잠깐만 들어가려면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세상 영이 못 들어가도록 막 막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존재가 보이면 쫓아낼 텐데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누가 뭐래서 내가 미움이 떠오르면 저 인간이 저래서 미워하는 줄 알지 내 안에 미움을 악한 영이 준다고 생각지 않잖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근데 이것이 악한 영이 나에게 그런 미움을 준다 생각하면요, 그걸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버리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이 생각 주는데 여러분 행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악한 것들이 막 속이는 거야.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으니까 내 영이 있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내 안에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곳에 하나님 나라를 다 침략해서 자기 나라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믿음 생활할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회파된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그것을 회복하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속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를 회복할 자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근데 보이는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게 뭐냐? 귀신이 우리를 죄 짓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심령에서 집 짓고 거기서 우리를 명령하고 생각나게 하고 육의 생각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 이 존재가 알고 보이면 괜찮은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계속 깊이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믿음 생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인가 여러분과 계속 예수님 가신 길 십자가 길 가다 보게 되면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더라도 영의 세계가 싹 열리는데 영의 세계가 열리는데 왜 열리느냐? 내 마음속에 영의 세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게 보면 이 영의 세계가 내 영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아직도 육의 생각을 주는 존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삶 속에서 매일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육신의 싸움은 하지 마시고 우리 영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해야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막 죄가 계속 깨달아지신 분 있습니까? 물론 은혜 받으면
깨달아져요. 죄가. 그럼 회개 몇 번 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때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육신 생각이 떠나갈 때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갈 때 죄가 떠나가게 되면 죄를 먹어야 할 귀신이 먹지 못하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먹지 못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 안에서 힘이 없으시냐? 창조주신데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 살아가는 걸 영양식으로 먹고 막 기운 내셔서 내 하나님 나라를 막 넓히실 텐데 여러분과 제가 영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뜻을 못 이루고 계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그릇이 여러분과 내 그릇이 아니에요. 누구 담는 그릇이에요? 예수님 담는 그릇인데 악한 영이 꽉 차 있다가 죄 회개하고 그러니까 죄와 함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누가 들어오세요?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내가 영적 정죄로 변화되어져서 이것이 실제로 느끼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안에서 막 악한 영이가 내주는 마음과 성령님이 주는 생각과 그때 내가 분별을 해서 악은 버리고 선은 행하고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을 행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두 가지 영만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두 가지 영만 있다는 것은 뭐지 하면 장로님 그 기계가 그런 것 같은데 자, 두 가지 영만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 영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요 군락을 표제하고 음성이 들리고 또 그분을 닮게 돼 있어요. 둘이서 매일 교제하다 보면. 자, 여러분 악한 영이 주는 생각 듣고 행하면요 누굴 닮아요? 악한 영을 닮아요. 그래서 분을 한 번 내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분이 더 내기 쉬워지고 분을 또 막 더 강하게 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적으니까 자꾸만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마음 뜻을 행하다 보니까 점점점 누굴 닮아가요? 악한 영을 닮아가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얼굴이 이뻐지려고 수술도 하는데 우리 마음이 이뻐지려고 마음을 수술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하고 막 싸울 영적 전쟁할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이 그냥 옷을 찢으면서 성령의 불을 내려서 저 제단을 태워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그때 뭐라 그래요? 야, 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우리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다 보면 마음을 막 찢으면요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잖아요. 마음을 찢으니까 영이 꾹 눌려 있다가 싹 찢으니까 미랄 씨가 땅에 심어져서 싹 찢어지면 뭐가 나요? 새싹이 나잖아요. 마음을 계속 찢으니까 거기서 싹 영혼의 새싹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육시적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로 믿음 생활을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영이 딱 나오니까요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영적 존재네 그러면서요 교만이 싹 흘러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장로님도 부목사님도 보니까 내가 영혼이 깨어나면요 영분별하게 돼 있어요.
영분별에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 영혼이 깨어나면 누구든 영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영이 안 깨어나고 부목사님도 영이 안 깨어나고 야 내가 영이 탁 깨어나니까 막 영의 세 비밀이 막 알아지고 막 교만이 올라오는 거야. 영혼이 깨어났는데 왜 교만이 올라올 거야? 아직도 내 안에 다 떠나지 않은 악한 영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갑자기 자기 종으로 자기가 생각을 주고 마음을 주고 행하던 존재가 영혼이 탁 깨어나니까 야 이거 영혼이 자라나면 안 되는데 하고 막 더 교만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을 줄 때 내가 예전에 육적 존재였을 때는 교만 속에 살았는데 영혼이 탁 깨어나니까 내 안에 교만이 나오네. 주님 죄송해요. 회개해요 하고 막 눈물이 나게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뭐가 싸워요? 교만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뭐 노름의 영, 무슨 성교지의 무슨 영, 그것도 중요해요. 마약의 영, 그런 건 나중에 싸우시고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자꾸만 영혼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근데 내가 믿음이 어릴 때만 해도 막 자랄 때만 해도 악한 영과 싸울 때 참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아왔고 그게 그놈이 미웠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주님의 영이 잠깐 오늘도 들어오시고 내일도 들어오시고 모레도 들어오시고 한 25년간 들어오니까요. 한 20년간 주님이 계속 들어오시니까 이 세상령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밉질 않아요. 옛날에 힘이 이렇게 할 때는 그랬는데 여기 힘이 없어지니까 미움을 싹 그래도 머리가 깨져서 그렇죠? 머리 상했잖아요. 머리가 상하면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힘이 없는데 이게 환경이 망가지면 미움을 싹 힘도 없으면서 요만큼 주는 거야. 환경이 막 망가졌어. 옛날 육신할 때는 막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약한 영이 힘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요만큼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누구 미워합니까? 아니에요. 미움이 싹 올라오면요. 주님 하면 싹 떠나. 그 떠나니까 또 주님이 더 들어오셔. 보니까 너는 흙을 먹고 살지어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것을 허락하신 거야. 우리를 구원을 이뤄 가시려고. 할렐루야.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보니까 이 악한 영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몇십 년을 싸우면서 막 해왔는데 믿음이 조금 성장해서 진리 생명의 세계 비밀을 아니까 사자가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뱀이 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자가 딱 물면요. 이빨 다 빠져 잇몸 물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죠.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평강이 있는 거야 더. 그게 예수 안에서의 누림이에요. 사자가 물어도 아프질 않아. 사자가 물면 감사해. 시원하니까.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쉽죠? 믿음 생활 쉬운 거예요. 사단 마귀가 속여서 그렇지. 자, 9절 봅시다.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한 것도 모르고 궁금하지도 않아.
그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뭔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 특히, 우리 어머님은 우리 어렸을 때 막 외국도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선물을 안 사오시는데 우리 아버님은 자상하셔갖고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해갖고 선물을 그렇게 사오세요. 그럼 올 때면 야, 이번에 무슨 선물 사올까 궁금한 거야. 여러분도 궁금했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야,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 갖고 오지? 궁금했어요? 안 궁금했어요? 아, 그럼 막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겠지 하고 막 여러분 궁금해야 돼. 주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예비한 거 보이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눈으로 보지 못한대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눈이 있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준비한 선물이 안 보인대. 이거는 영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띄어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신 선물이 안 보인다는 건 뭐예요? 영적 소경이라는 얘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데 영혼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야겠어. 근데 안 들려. 안 들리는 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록된 말씀을 줬습니까? 음성으로 줬습니까? 말씀으로 줬죠. 기록된 말씀은 나중에 육신이 돼서 그만 바벨탑에 쓰여져서 육의 사람이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줬지. 그전에는 음성으로 주셨잖아요. 주님이 음성이 안 들리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게 뭔지 알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이 영의 귀가 열린 분은 영혼의 눈이 트이게 돼 있고 영혼의 눈이 트인 분은 영의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은혜 사모하고 막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화로 상담하면서 막 3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통해서 상담도 하고 이런 분들 보게 되면요. 열렸는데 또 안 열린 것 같아. 열렸는데 안 열린 것 같아. 보니까 영의 귀는 조금 열렸는데 영의 귀가 안 열리고 영의 귀는 열렸는데 영의 눈은 덜 열리고 그러다가 자꾸만 더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돼. 어느 날인가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싹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AD 70년에 티토 장군의 멸망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1949년 정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한꺼번에 우리가 이거 우리 거다. 그래,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팔레스티나 땅을 요만큼 사고 또 딴 사람이 요만큼 사고 내 안에 영의 세계가 요만큼 열리고 요만큼 열리고 요만큼 열리고 그 나중에 어느 날인가 1949년도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요만큼 열리고 요만큼 열리고 근데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일 가시는 분들 근데 한 분만 그러는 게 아니고 또 한 분이 열리는데 그분도 열린 것 같기도 하고 안 열린 것 같고 하다가 6개월이고 싹 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싹 영의 속에 열리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게 영의 눈으로 보는 존재가, 영혼 세계가 보여야 돼요. 이 시간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으면 영적 성이 열린 거예요.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세계를, 영혼의 눈을 떠서 영혼의 세계를 봅시다. 그러면 영의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영혼을 막 풀어지게 돼 있어. 어떤 이제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은혜를 받았었는데 어느 날인가 영세가 싹 열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새로운 말씀이. 야, 말씀이 이렇게, 제가 깊다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이제 어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깊은 얘기인지는 모르고 지금까지 은혜만 받았었다는 거야. 여러분, 영혼의 세계 싹 열리면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냥 지금 듣던 그 은혜가 아닌 5배, 10배의 깊이의 말씀을 막 듣게 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게 되면.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우리가 보물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이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내 마음이 부패하고 망가져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내 것으로 안 들리고 은혜 받는 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창세기에 있었구나. 사도시대에 그랬었구나. 바울이 그랬었구나. 그런데 마음이 카르디아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카르디아는 상한 마음이에요. 망가진 마음이에요. 헬라어 찾아보면 미움이 자리 잡은 마음, 걱정이 자리 잡은 마음, 혈기가 자리 잡은 마음,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미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혈기가 있으면 뭐예요? 마음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미움을 회개하고 걱정을 회개하고 혈기를 회개하고 짜증을 회개하고 막 회개하다 보게 되면요, 짜증이 나가고 미움이 나가고 질투도 나가다 보게 되면 악한 영이 주던 생각이 마음이 다 떠나가게 되면 내 마음에 누가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마음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예비하셨나?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이 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래요.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조금 이제 양심 없는 사람은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물이 나왔어. 금덩어리가 나왔어. 그런데 이 금덩어리 캐면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가지려면 조금 양심은 있네. 그냥 몰래 안 가지니까 딱 묻어두고 가서 밭주인한테 가서 밭을 사는 거야. 그렇게 되면 거기 나오는 있는 보물이 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밭을 기경하니까. 그죠? 밭을 갈았으니까 발견하지. 우리 마음밭을 가릅시다. 그럼 보물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이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에 안에 보물을 발견하면요, 이 사람이 뭐예요?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내 안에 팔아야 할 게 너무 많아.
다 팔아야 큰 예수님 보물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걱정도 팔고 미움도 팔고 혈기도 팔고 다 팔아버려야 돼. 그러면 주님이 보물 되신 주님이 더 충만히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보이고 말씀으로 들리고 내 마음이 주님이 정말 들어오니까 사단의 망가진 마음이 떠나고 치유되고 카르디아가 치유되고 누스, 그걸 심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누스의 마음이 탁 되게 되면요 뭐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사람의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 마음을 아는 거야. 할렐루야. 야, 우리 한번 하나님이 우리 살아간 자에 예비한 것을 봅시다. 그리고 귀로 들읍시다. 영의 귀로. 그리고 그 보물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알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보물이 잔뜩 든 걸 알아요, 몰라요? 압시다. 할렐루야. 근데 10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깨달음이 많아도 모르는 거예요. 많이 배워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아는데, 자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으로 이것을 안다는. 근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충만히 들어오시게 되면 보여지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지만은 성령님이 주님이 원하신 만큼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지 않아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안 보이시더라도 꼭 보이시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충만 받아야 영혼이 깨어나야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러면요 그 예수님 보물을 탁, 자 여러분이 금을 이만큼을 소유했어. 근데 이 금맥에 금강이에요. 금강을 파면 금이 더 나와. 그럼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파야죠. 근데 이 금강을 하는 사람들 파잖아요. 근데 금강을 우리 영적인 사람은 안 파셔도 돼.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금강을 발견하면, 주님을 발견하면요 계속 더 파셔야 돼. 그래서 더 큰 주님을 소유하셔야 돼. 할렐루야. 육신의 것 안 파셔도 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물이고, 예수님 광맥이 열렸는데 그걸 파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로 통달하느니라. 제가요 처음 개척을 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요 새벽 예배 20분 설교하는데, 지금 한 25분, 그때 20분 했거든요. 성경 구조를 6절에부터 그냥 10몇 절까지 길게 해야 돼요. 할 말이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 구조를 막 여러 개 해갖고 막 시간을 빼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이 안에 깊이 있는 걸 꺼낸다는 거예요. 이거 모략이라고. 모략은요 깊은 곳에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싹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 예배 때 한 구절 갖고 30분을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어떤 때는 또 안 돼요. 매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설교를 한 구절 갖고 막 25분, 30분 설교한 설교는요, 제가 한번 들으면 또 듣고, 또 듣고, 10번까지 들어. 약간 모자르죠? 자기 설교 자기가 들으니까. 그런데요, 그냥 제가 설교했는데, 열 몇 절 돼갖고 설교했단 말이에요. 또 들으려면 막 부끄러워 창피해서 못 들어. 한 번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냥 깎아버려요. 제가 항상 녹음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들어요. 근데 어떤 설교는 제 설교를 5번, 10번까지 들어요. 어떤 데는 한 번을 못 들어요. 말씀이 깊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략,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싹 길어지게 되면, 두레박으로 탁 넣어서 생명의 말씀이 탁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너무너무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주님의 생각과 뜻까지 알고, 주님의 생각과 뜻이 내 생각과 뜻과 자꾸만 일치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주님의 생각과 뜻을 아는 것이 뭐냐? 바로 잠언서 얘기하는 명철인 거예요. 명철. 세상에서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고 뭐 이 명철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혼세계 비밀을 깊이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주님의 생각을 깊이 알고, 그걸 알게 되면요, 자꾸만 일치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모략을 다 끌어올립시다.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의 막 깊은 마음과 생각을 알고, 생각과 뜻을 알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자꾸만 닮아갈 때 언젠가는 천국의 영의 세계의 명철이 여러분과 내 안에 막 심어질 줄 믿습니다. 잠언서 2장 보니까요, 지혜가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그래요. 우리 지혜가, 영적 지혜는요,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아주 처음 알았어요.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지혜는 러브쇼메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듣는 게 지혜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들으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들리고, 이만큼 예수님 마음 소유하면 이만큼 들리고, 이만큼 소유하면 이만큼 들려요. 그러고 보니까 잠언서 2장을, 그것은 제가 5년 전, 10년 전에 깨달은 건데, 잠언서 2장을 강의하면서 보니까 지혜가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주님이 마음이 깊은 마음으로 아니까 내 안에 깊이 치유되고, 깊이 치유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이 자꾸만 변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내 자신을 알려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내 자신을 아는데 어떤 분은 1%, 2%, 3%, 5%만 아는 거예요. 자, 심리학에 보면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이게 이만큼이 의식이라면, 요만큼이 의식이고 무의식은 이만하다고 얘기해요. 빙산이 물에, 얼음덩어리가 물에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러면 떠오르는, 보이는 빙산이 얼마예요? 보이지 않는 빙산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아는 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도 몰라. 그런데 나를 아는 방법이 있어. 무엇이 알아요? 내 영은 나를 알아요. 내 육신은 나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알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영혼이 탁 깨어나면요, 나야 50을 하는 거지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근데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이 있는데 영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란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럴듯한 사람인 줄 알고,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난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세상에서 특별하게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 들어보게 되면, 야, 이거는 내가 기도생활 25년을 했어도 그런 착함이 없어. 근데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인간의 착함은 착함이 아니에요. 착함은 뭐냐? 내 안에 정말 치유받을 것이 다 예수 안에 치유받고, 언제 여러분과 제가 착하게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계시록에서는 착한 행실이라 그래요. 착한 행실을 살아야 내가 착한 것이고 나를 알기 시작해요. 근데 착한 행실은 뭐가 착한 행실이냐? 내 영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도를 받을 때 그것이 착한 삶이에요. 내가 아무리 세상 선해도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하다고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깨어납시다. 영혼이 깨어나서 그러게 되면 내 50%밖에 몰라요. 깨달음의 세계, 은사의 세계라 그래. 나를 더 깊이 하려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진리의 세계는 죄가 떠오를 때 죄를 다스릴 수 있을 때 진리의 세계예요. 그럼 나를 그만큼 더 많이 아는 거야. 근데 나를 알면 알수록, 야, 심각해요. 나를 알면 알수록. 모를 때는 나는 그럴듯했는데 알면 알수록 심각한 거야. 그 죄를 다스리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함을 깊이 느끼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느껴야 돼요, 이 시간.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살 때,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어디를 살아갑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인도하심 받을 때. 근데 천국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천국 가면 천국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안 지키면 바로 쫓겨나요. 근데 이 천국법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라져야 천국법을 지키는데,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럼 나를 반을 하는 거야. 죄를 다스리고 그럼 나를 70%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이, 주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막 이끌어가게 되면 주님의 생명이, 그때 주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위는 누가 알리요? 우리는 아는 존재가 됩시다. 성령 곧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어. 교회에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뭘 몰라?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우면, 교회는 시끄러워도 나는 시끄러우면 안 돼.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우면 뭐예요?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니거든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 내가 교회에 살 게 있어요? 기도해야죠. 그런 내 마음에 아프고 상처받으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막 다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지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한 대로 우리 지체가 움직여져야죠. 근데 이거는 보이는 유형교회고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거든요. 근데 무형교회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머리시고 여러분이 지체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대로 살아가고 인도함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고, 아직 예수님의 뜻을 알아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신데 그분의 머리심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요, 다 성령이 있는데도 성령이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잖아요. 충만히 들어오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 근데 성령 충만해서 깨달음의 세계, 은사의 세계 열리고 더 깊이 가다 보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면 속에 막 흘러나올 때, 그때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 하나님 알지가 저 기노스코예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믿음의 삶이 사라질 때 기노스코. 할렐루야. 마지막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근데 이 시간도 세상으로 오는 영을 많은 분들이 받고 있어. 내 안에 있는데 있는 것 쫓아내도 부족한데, 쫓아해도 만족하지 못하겠는데, 지금도 세상 영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영 받지 않고 있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아직 세상 영 받고 있는 분이 있다니까. 세상의 깊은 것을 알게 되면 세상 영을 받지 않는 거예요. 뭐가 세상 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속에서 걱정이 있으면 걱정을 십자가처럼 회개하지 못하고 걱정 속에 살고 있으면 걱정의 영이 세상 영이 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받는 거야. 누굴 미워하면 미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남을 미움이 올라오면 미워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만나서 걱정이 있는데 걱정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그러면요, 받지 않잖아요. 미움을 탁 주는데 받지, 미워하면 세상 영이 들어오는데, 미움을 처리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미움의 영이 떠나고 사랑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걱정의 영이 떠나고 평강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상 영을 받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받읍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요,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축복하시되 축복은요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하셨는데, 그러면 복을 주셨다는 거야, 안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복이 또 떠나가. 삶 속에서 축복하시면 복을 꽉 끌어안읍시다. 그 다음에 또 축복하시는데 또 끌어안읍시다. 또 끌어안읍시다. 또 끌어안읍시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안에 복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시편 1편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그건 바라크의 복이 아니에요. 아시르의 복. 복을 소유했는데 복을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 보지 못하고 소유하지